이때 뭘 선택해야 되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또 결정하고도 왠지 모르게 불안할 때 잘한 거야? 그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면 보여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리고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세요. 어떤 때는 우리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세요. 병들게도 하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일이나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날이에요. 물론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지만 이날 하루는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라 라고 명명한 거예요. 세상은 일요일이고 휴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을 주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임의대로 써서는 안 돼요.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주일날 당신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우리를 무슨 압박하고 우리를 어떤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질서가 되고 내면의 평강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본질을 찾은 거예요. 제자리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여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삶에 얻어서, 가져서, 배불러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진짜 기쁨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잘 섬기면 그 기쁨은 내 영혼에 오래 가요. 나를 본질적으로 회복시켜요. 그래요.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바른 예배를 잘 드리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혀요.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룩한 주일 예배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았는데
8장 1절, 저 앞에 초반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와서 고난을 당하는 여인을 용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 두고 사실은 여인보다도 예수님이 당신이 지혜자이고 하나님 선자라고 말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이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면을 처리하셨어요. 이 모든 속에 은혜와 감동이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흥분해 있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돌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침묵과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둘러다 보더니 결국 그 자리를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여인과 예수님만 둘 남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이어 8장 중반의 진행, 오늘 본문 앞까지의 진행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과 더불어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속에 뭔가 격차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격차일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정상적이다,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그릇되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여 있는 것, 세상에서의 그 구습들, 전통들, 잘못된 선민의식, 자신의 욕심에 빠져 오염된 자,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은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왠지 눌린 마음으로 왠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인 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요한 이 시대의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 전에는 평등, 공평 이런 단어가 한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단어로 언급되다가 요즘에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 단어로 부상을 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요거를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유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는 상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지금 자유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가족이, 사회가 여러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 존재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자유는 단순히 아무런 제약이 없고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유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결단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이 그 자유 속에 들어있어야 오늘날 바른 자유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유라는 이름과 더불어 권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 왔어요. 핍박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의 자유, 인권,
권리를 많이 강조해 주어졌죠. 우리가 잘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권리들을 강조하는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큰 갈등과 번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길거리에 나아가서 이 교육법을 고쳐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뭐냐?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들, 그들의 선생님들 향한 너무 무례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좀 제한해 달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좀 제한하고 이제는 우리의 권리도 봐주세요. 학부모들의 이런저런 요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선생님들이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해는 충분히 되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기독교에서는 자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세상적인 자유와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유는 뭐겠어요? 그야말로 민주주의죠. 지난날 군주의 시대, 독재의 시대, 억압의 시대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우리끼리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나아가 이것을 외부를 향해서 힘을 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를 달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등을 요구해 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참 자유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죠. 권리의 증대였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최근에 학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노사에 관한 문제, 모든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정도의 자유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죠. 의무와 책임을 짊어진 자유이고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가진 자유입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오십니다. 왜요? 자유를 찾아서 남아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목숨을 건 탈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붙잡히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도 이 도전을 또다시 해서 극적으로 탈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온갖 봉변을 당합니다. 몰래 숨어 들어갔으니까 인권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중국을 종단해서 동남아, 미얀마나 태국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약 속으로 들어가고 마약을 팔고 이런 일에 종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온갖 고생 끝에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와 살아가시는 여러 탈북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탈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유를 찾아왔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것만 얻으면 내가 자유로우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자유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요. 그 자유는 우리의 내면에 반듯한 질서를 갖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본문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 정도는 아닙니다. 세상은 호기심으로 여러 가지 학문이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을 탐구해 왔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 지식을 쌓아왔어요. 그 지식은 우리 삶의 주요한 정보이고 우리 삶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이 정보, 이 지식을 우리의 손바닥 핸드폰에 갖고 있으면서 때마다 열어보고 남들이 어떤지, 세상은 어떤지 계속해서 비교해보고 얻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지식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리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고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끝없이 이 질문을 물어가고 탐색하고 토론 벌이고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아왔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진리를 발견했다,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인들은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진리를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진리를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탐구의 대상이나 삼자가 아니라 진리를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라는 거죠. 주님이 근본이요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함으로 진리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논리적 그런 증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결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변증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려 그런 거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진리를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리이신, 인격이신 그 예수를 우리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언어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가 우리를 품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품 안에서 내가 녹아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이루고 거기서 깨달아지고 때로는 찔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풍성해지고 만족해지고 열정이 생겨나고 내 삶 근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단적으로 말해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충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내 영혼이 질책당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불의 앞에서 우리가 강하게 도전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 진리를 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도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생겨납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죄수가 있었어요. 감옥살이 둘 다 25년을 하고 극적으로 석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풀려난 이 죄수,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체포한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사님, 저는 이제 과거의 죄를 씻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자유로워진 것도 기쁘지만 과거의 죄를 청산한 마음의 자유로 인해서 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잡아 감옥에 넣지를 않았다면 나는 지난날 그냥 자유로운 몸이었겠지만 마음에는 참된 자유를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잡혔을 그 당시에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지만 지금은 참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수는 달랐어요. 나는 나를 이렇게 25년간 감옥 살게 한 그 형사, 내가 그 가정, 그를 파괴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의 마음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복수의 칼날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 명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나 한 명은 몸은 자유했으나 진정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풀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은총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이런 죄인인 나를 당신이 용납하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부활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기를 갈망해요. 우리는 돕고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폴 쉘러라고 하는 분, 자유의 곤경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현대인은 많은 자유를 가졌지만 세 가지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양심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규범이 되어지고 충고도 되어지고 붙잡아주는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림으로 현대인은 무한한 자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의 가슴에 영접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알겠습니까? 자, 3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해석하려고 그러고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거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석할까? 성경은 그런 정도로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읽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 운동을 펼치고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 묵상하여서 삶에 적용키를 바라는 운동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토비쿨, 토요 비전 스쿨의 어린 학생들도 지금 큐티 훈련을 받고 있어요. 큐티 훈련이 뭡니까? 성경 일자라는 거, 일차는 그거예요. 하지만 큐티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의 자세로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푹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내가 의적으로 하는 수영이 아니라 물에다가 나를 내어 맡기는 자유로운 수영을 정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깊이 음미하며 마침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 가는, 내 삶의 지혜와 결단이 되어져 가도록 나를 그 말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내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속에 지혜가 얻어지고 삶은 결단이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의 회개가 있어요. 더럽고 추한 내가 드러나더라도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알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가 되어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에 생명을 자유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또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자유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면 내 안에 영적인 평강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요. 마침내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내 삶의 수많은 선택의 갈래길에서 나는 담대해지고 기꺼이 헌신코자 하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는 인생, 이게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삶, 예수 안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예배는 내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억눌렸던, 왠지 모르게 억압되고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 안에서 주눅든 우리가 다시 생기를, 기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와 평강, 기쁨이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